아멘. 오늘의 말씀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교를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은 영적인 갈등과 불신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큐티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겪어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해와 같이 빛난 그 얼굴로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그 모습이 변한 그 변모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는 제자로서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제자의 소명을 해야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믿음이 없음을 질책하십니다. 그 사건의 발달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와 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 온 그 사람은 시시로 발작을 일으키는 그 자녀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고침을 받고자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다룰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악한 것과 고치는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의 사명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언어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냐고 예수님께 오히려 묻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 작은 믿음이라 질책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지난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 겨자씨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겨자씨의 씨앗은 씨앗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작은 씨앗의 그 믿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믿음은 적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불신을 말합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불신앙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정말 안타까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 너희에게 없어서 이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만을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권능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지난 토요일 큐티 말씀에 그 첫 번째 예고의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앞으로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강력하게 항변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예고에서 제자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전히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에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제자들에게 근심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이자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향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오늘이 되길 기도합니다. 유대인으로 또 성인 남자로서 매년 반세겔의 세금을 성전 예배 유지 비용으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었냐고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내신다라고 대답한 뒤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낼 의무는 없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기꺼이 내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전세를 낼 의무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성전세를 내십니다.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을 나오게 하시고 그것으로 예수님과 또 베드로의 성전세를 납부하십니다. 내지 않아도 될 작은 세금을 내는 그 사소한 적용으로부터 산을 옮기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점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불신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행하는 말씀의 적용에 그 작은 부분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터의 문제, 또 생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지만 묻고 저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을 돌아보지 못한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의 적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부활을 믿기에 오늘도 견디어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